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응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대대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대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쓰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15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앙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갖추어야 될 바른 자세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니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아버지요 남편인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바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남자들이 먼저 흠없고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행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셔야 우리의 가정이 올바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내들, 어머니들에게 드린 귀한 말씀. 우리의 가정이 바른 가정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삶을 모범 보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큰 자로, 복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요,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으로 온전히 곧게 자라가고 하나님이 복주실 만한 큰 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세우시려고 애쓰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옳은 가정, 귀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른 신앙 세우기 두 번째 주제, 진실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20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인지를 말씀하시되 진실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올바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참, 진리, 신실, 온전함 이런 단어들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영원, 불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이 뭔가 그랬더니 그 성품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옳으신 분이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 그것도 진실함만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만이 머물러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신 분이셨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진실만이 통해야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삶의 원칙을 하나 가지라 그러셨는데 그 삶의 원칙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진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 거짓 증언, 거짓 고백, 거짓 행동, 거짓된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횡행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기를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니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종종 하지요.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사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실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었으나 그러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을 받은 아담이 특별히 이런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요 원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하였기에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되어진 일이고요. 아니,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되어진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열매를 따먹은 것,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을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대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똑바르게 서는 것이 진실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 말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눈짓하며 유혹하다가 하루는 나를 잡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범죄하자고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말하기를 옷을 벗어 제끼면서 도망가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죄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범죄하지 않았듯이 저는 지금도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가 바로 진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독한 말을 하신 적이 여러 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욕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욕한 그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모습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까? 거짓된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살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미끄러뜨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복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이 지옥이 예비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저주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거짓되어진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진실성을 인정해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요, 목회자들이 서류에 사인을 하나 해주면 그 사인한 서류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공증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인정해주면서 목사나 의사나 판사가 사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서구 사회에서는 목회자에 대하여 진실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9년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사들이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해줬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류는 믿을만 합니다. 목사님이 사인한 서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목사가 보증했으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정직성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의 정직성, 목사의 진실도 인정하지 않는데 장로님의 진실을 인정하겠습니까? 집사님의 진실을 인정하겠습니까? 가게에 보면 그 가게에 그런 표가 써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뭐 이런 뜻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픽 하고 웃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잘해주세요. 뭐 이럽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실 아니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그들도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그래야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어진 삶을 살게 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팔아먹은 형들은
그가 총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동지방에 기근이 들었기에 양식을 위하여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를 만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진실성에 대한 교훈을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굽의 총리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말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므로 너희의 진실함을 나타내 주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봤더니요, 천국에 다른 것들은 없고, 죄송합니다, 주둥아리만 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여기도 주둥아리, 여기도 다 형들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올 것은 주둥아리밖에 없다. 그들의 손이고 그들의 눈이고 그들의 귀고 그들의 몸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밖에 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사랑은 어떻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고요, 천국은 이렇고요, 우리들 선교는 어떻고요, 전도는 어떻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가? 아니요. 우리들이 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는 떠들고 있었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라고는 소통만큼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말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저들의 주둥아리만 천국 가는 것이지 저들의 삶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가나안에서 온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보여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나타내 보여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진실의 모습이 내 앞에 증거되어지도록 삶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죽게 되었으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에 그가 벽을 향하여 꿇어 엎드려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말했던 것, 제가 행동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것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 앞에 눈물을 또 똑똑똑 흘렸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내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생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묵상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욥이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건강이 완전히 상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숨긴 죄가 있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죄 있지? 너 거짓되게 행한 거 있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욥기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거나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고 그랬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죄 지은 적이 있었나요? 내가 언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지금까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회복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거짓 없이 온전하게 바르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있지요.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야, 아빠를 봐라. 아빠처럼 살아야 된다. 아빠처럼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해. 너는 엄마처럼 살아야 된다. 엄마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니? 엄마가 언제 누구 말을 험담한 적이 있니? 엄마가 언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진실입니다라고 신실한 삶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암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최소한 우리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거짓을 뒤로하고 오직 진실하게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면에서도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실하게 행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요구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요셉인 줄을 모르고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특별히 그 애굽의 총리와 자기들 사이에 통역관이 하나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얘기를 못 듣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소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말입니다. 그 착각,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저 사람은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러면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담대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나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뒤에 가서 슬쩍슬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못 들을 줄 알고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형들이 요셉은 모를 줄 알고 그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가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모르면 그는 거짓된 행동, 거짓말,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때 여호수아서를 말씀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 중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요, 원래부터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는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집 저 집을 이제 점령하는 중에 한 집에 쑥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외투 한 벌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가는 싹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보나? 누가 있나?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슬쩍 집에 와서는 그대로 작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밑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고 하면서 그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처럼 뻔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손을 들어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집어넣는 것을 보았고 숨겨놓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하나님이 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악한 행동을 행하였던 것이 바로 아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왜 진실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진실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똑똑히 살아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이하 되신 분들은 별로 없네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터넷에 나가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한 10년 이상 된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보면은요, 여기서 쑥은, 저기서 쑥은, 그래서 쑥떡을 많이 해먹습니다. 쑥떡 하면서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이고, 누가 뭐 어땠대. 누가 뭐 어떤 일을 뭐 어떻게 했는데, 이랬었대. 이러면서 얘기를 함부로 자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 이 얘기 네가 했는데 네가 본 거야? 아니요. 들었어요. 아니 생각했어요. 진실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천국은 가증된 것, 거짓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진실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진실하지 않게 거짓되이 행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어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진실하게 사시라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보지 못했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답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안교회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진실한 성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